시기에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나라 살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매일 연회를 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저 향락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살림이 엉망진창이 돼.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왕에 대한 불평, 불만이 커졌을 때에 이 왕의 동생이 요때를 놓치질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는 때를 잡아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신 왕이 돼요. 그리고 형인 왕을 왕궁 지하의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이 동생은 그래도 형인데 자기가 형의 자리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그래서 자기 마음 편안하고자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는 형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형, 만약에 형이 살을 빼갖고, 그러니까 감옥의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그 향락에 빠져서 몸이 뚱뚱해진 살이 찐 형에게 형이 살을 빼갖고 요 문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왕자리를 다시 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왕자리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 얼마나 좋아해.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 빼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러니까 살이 빠져가요. 근데 참 금식을 하는 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배고픔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참 동생이 참 못된 게 왕자리를 쉽게 내주겠어요. 삼시세끼를 감옥에다가 산의 진미 그 맛있는 음식들을 감옥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이 왕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여러분들 봐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 음식 눈앞에 그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 있는데 먹고 싶은 욕망이 크겠어 안 크겠어요? 그 배고픔 속에서도 그 욕망 내려놓고 살을 빼갖고는 어떻게 해야 돼? 왕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새끼를 그렇게 넣어주니 이기다가 어느 날 마침내 어떻게 했을까? 음식을 먹고 말아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살을 빼서는 왕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눈앞에 먹고 싶은 욕망을 떨쳐버리질 못하고 먹고 말아버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먹어요. 살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 어쩌서 그만 왕이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삶을 마감을 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얘기. 여러분들 봐요. 먹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끝까지 먹지 않고 참고 그래서 음식을 안 먹는 길을 택하였다라면은 여러분들 이 레이몬드 3세는 어떻게 됐겠어요? 살을 뺐다면 나와서 왕의 자리에 복귀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저렇게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질이나 운명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가를 알질 못해서 참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건 자신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평생 내가 짊어져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준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의 기준이 바르질 못해.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뭘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자신이 선택의 기준이 돼요. 자신에게 당장 유리하고 편하고 좋고 당장 유익한 것을 택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만 돼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등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내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할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제일 앞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서 선택을 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후회함이 없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원하는 거고 바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동시에 무슨 결단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다 내려놓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결단을 못하기 까닭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데에 제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누구도 아니라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길을 가려고 하는 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를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못하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참다운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따르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모든 건 내려놓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내 생각이나 내 뜻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이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만 하면 결코 후회함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참 오늘날 현대인들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참 행복한 삶을 상실하고 힘들고 고달픈 그 부자유한 삶을 사는 이유,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나를 위하여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삶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의 순간 나를 위하여 선택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은요, 그 사람,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인 아담 보세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뭘 명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보하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하지 않게 돼버리고 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어둠 속에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아담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해요. 이걸 따먹을까 말까. 따먹지 않는 건 누가 원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따먹고 싶은 마음이 막 불뚝같이 일어나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모금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요. 얼마나 먹고 싶은 마음이, 그 욕망이 탐욕이 불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중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을 했더라면 아담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버리고 말아요.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해버리고 말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다 상실해버리고 말잖아요. 아담의 불행은요,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이 초래돼 버리고 말아요. 아담 한 사람의 선택이 자신의 삶만 불행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큰 불행으로, 나락으로 끌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들 인간들의 삶 속에 반복이 돼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여러분들 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은요, 아버지의 유산만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업을 받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천대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복이에요. 장자권의 축복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동생 야곱은 몇 시간 차이로 자기가 늦게 태어남으로 형한테 장자권의 축복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은데, 장자권에. 그래서 꾀를 내갖고 형이 사냥해서 돌아오면 배고플 걸 알고 형이 좋아하는 뭘 끓여놨어요? 예? 붉은 팥죽을 끓여놓고서는 형에게 제안을 해요. 형, 배고프지? 내가 이 팥죽을 줄 터이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하고 바꾸자 그래. 그러니까 이 에서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요. 지금 내가 당장에 배고픈데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얘한테 줄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장자권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키고 안 먹을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먹을까 안 먹을까 기로가 갈등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꼭 에서 같아요. 눈앞에 당장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쫓아요. 하나님이 뭐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상관없어요. 에서가 그래요. 동생한테,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에 이 축복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참 사람들이 근시안적이죠.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해버리고 팥죽하고 뭐하고 바꿔버리고 말아요. 장자권하고 바꿔버리고 말아요. 뭐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배고플 뿐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말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요?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아요.
그리고는 그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 민족을 부족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자자손손 이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애써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불행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에서에게서 나오는 후손들이 이룬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민족이 되는지 몰라요. 에서야 잘못된 선택, 그 순간에 그 선택이 이렇게 많은 화를 불행을 그 후손들에도 임에게 해버리고 말아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누가 선택의 기준이 되라?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바른 선택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알지만 33절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쫓아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해요. 여러분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한 말씀 믿습니까? 여기 봐요. 너희는 먼저라는 게 뭐예요? 먼저 퍼스트로 최우선 순위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먼저의 퍼스트에 누구를 두냐면 누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할 그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선택의 기로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본래는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던 나를 하나님이 뭐 해주셔서 그래요?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60억 되는 인구 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어물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자녀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봐요.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뭘 받아야 돼요?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기도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삶의 길을 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불순종의 불의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데만 뭐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만 뭐 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온 정열을, 온 시간을 거기에 쏟아 부으며 살라는 거예요. 시시하고 헛된 것에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의롭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뭐 해주리라? 다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믿어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여러분들 보세요. 하루하루 우리 주어진 날 하나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선택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앞날을 준비하지 못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지 몰라. 걱정, 근심, 염려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러한 선택을 했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해요.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껄껄껄만 해요. 여러분들,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날을 내다보지도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이러한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 이건 누가 구하는 거야? 그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야. 이렇게 살지 마.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몰라? 다 알고 있지 않니? 여러분들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 시시하고 하찮은 새도, 공중의 새도 먹이고 책임져 줍니까? 안 줍니까?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찮은 이러한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어요? 왜 배짱이 없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하는 그 확신이 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 야, 너 들에 배 갚아봐.
솔로몬 왕이 아무리 좋은 천으로 금을 다이아몬드를 받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봐요. 드레베카파가 예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 멋있는 천으로 화려하게 금박으로 만든 그 옷이 예쁘겠습니까? 드레베카파가 예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야, 오늘 있다가 내일 불덩이에 던져주는 이 들풀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 하시거든? 입혀주시거든.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 없이 살아가냐? 여러분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전생에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내 할 바가 뭡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살질 못해요? 내 할 바를 못해서 그래.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과 내가 함께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며 그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늘 감사가 찬양이 기뻐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한 삶 살기를 원한다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참 제가 본 영화 중에, 저는 영화 많이 못 봤지만 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영화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에,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한 거. 이건 실화를 영화한 거예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영국 20살 난 청년인데 100m 달리기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올린 올림픽에 영국 대표 선수가 돼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를 앞두고서 이 에릭 리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큰 고민에 갈등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100m 올림픽 꽃이라고 하는 이 100m 경주가 어느 시간에 열렸냐면 주일날 열린 거야, 마침 경기가.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경기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딸 것인가, 아니면은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주님이 허락한 날인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려야 될 건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에릭 리겔이 결정을 해요. 내가 금메달 따서 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좋지만 뭐가 더 나에게는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기 까닭에 그 100m 경기에 나가지를 않고 주일날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번 경기에 못 나갑니다. 나는 100m 경기에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금메달 따는 것보다 나에겐 더 중요한 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나에겐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 그 청년이 못 딸 줄 알았는데, 1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국위를 선양할 줄 알았는데 그 신앙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마다 이 청년을 비난하는 기사가 도배를 해요.
너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개인의 자격으로 간 거냐? 국가, 군가의 대표로 나간 거지. 왜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왜 국가를 모독시키냐? 그러면서 여왕까지 나섭니다. 여왕까지 나서서 경기에 참여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청년은 초지일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100m 금메달 따는 것보다 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래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근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400m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그만 부상을 입어서 출전을 못하게 돼. 그래갖고 누가 대신 뛰어달라고 그래? 에릭 니겔에게 대신 뛰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거긴 뛰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올림픽 경기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100m를 아무리 세계 기록을 갖고 있어도 400m하고는 전혀 다른 종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출전을 해요. 그런데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400m 경기에서 세계 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나서 에릭 니겔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고백을 해요. 내가 100m, 200m 달릴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정신이 있었다. 어떻게 달리는지는 내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 위에는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를 달리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사건이 돼갖고 만약에 에릭 니겔이 그냥 100m 나가서 금메달 땄더라면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릭 니겔의 이 행동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는지 몰라. 이야, 선택의 저 갈림길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선택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선택인가를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약속한 말씀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갖고는 여러분들 그게 영화화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지만 참 부끄러워. 그리고 저는 그 청년은요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래서 인도로 가갖고는 선교사로 가갖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천국 가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운명과 삶의 질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바랄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꼭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